1월 넷째 주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누가복음 나가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제가 제목은 폭풍 속에서 In the midst of storm,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렇죠?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귀 기울여 조심하여 들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실천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와 자매요 내 어머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때때로 육신의 가족 관계에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은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도 주님 때문에 한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너희가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 나라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갈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슬림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죽이려고까지 해요. 가족조차도 부끄럽다고. 여러분, 그러한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너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위험까지 무릅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와 겪은 그런 갈등에 대해서 잠깐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당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정말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싸워야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겪는 갈등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건 견딜만 해요.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함께 살고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가족과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이유로 왜 주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땅의 비유를 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많은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백배의 열매를 수확하는 좋은 땅은 단순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딱 있어요. 뭡니까?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줘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타내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면 쉽지 않지만 핍박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이 열매를 맺는데 대략 제가 30년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는데 30년 인내로. 솔직히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게 사실 제가 안 믿겨져요. 저희 아버지가 80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안 믿겨져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 같은. 80년을 안 믿다가 어떻게 교회를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그래서 이제 누가는 새로운 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오늘 이번 주일부터 피조세계, 악한 영들,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주님의 능력 아래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증거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도 제자들은 묻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말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사건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주님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 12km, 남북으로는 대략 21km에 이르는 아주 큰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깝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The Sea of Galilee. 그리고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200m 정도 아주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사역에, 그래서 배 뒤쪽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뜻하지 않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호수를 건너가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험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아주 가파른 계곡과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위쪽에 있는 차가운 바람은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내려오면 내려와서 호수 주변에 있는 계곡과 그 언덕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 위에는 조금 따뜻한 바람이 있는데, 더운 공기가 있는데, 그것과 부딪히면서 갑자기 폭풍과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것에 대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는 메시지를 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 그리고 폭풍이 없는 인생을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폭풍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좋은 삶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가게 된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100% 슬픈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큰 시련을 만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통을 면제해 주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슬픈 끝, 행복만이 영원히 가득한 삶,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는 그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미리 경고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너희는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폭풍을 만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믿음의 형제자들아, 형제 자매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 encourage,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 중에 있다면,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그것보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상이 나중에 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면 바로 너희는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확실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를 위로해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우리를 사도 바울도 또 격려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잠시 받는 고난과 시련과 그 폭풍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은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날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패닉 상태가 돼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전 설교에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이 잠깐 있다가 뭐라고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폭풍을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폭풍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인생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또 위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 없는 삶을 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폭풍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폭풍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물질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자그마하게 보이는 권력을 믿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폭풍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잽이 안 되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의 전능하신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12 제자 중에도 적어도 4명 이상이 어부였어요, 여러분. 많게는 6명까지. 서로 조금 다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잔뼈가 굵은 곳이에요, 여러분. 자기 직업, 자기 놀이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처음에 폭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는 안 되는 폭풍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폭풍을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폭풍이 있어요. 갑자기 직업을 잃는, 또 직업에 갈등이 있는 폭풍,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암 선고를 받는, 그리고 아주 아프게 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프게 질병의 폭풍, 예기치 않은 많은 재난의 폭풍,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의 폭풍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을 종종 내려요.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조차도 모를 거야. 그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뭐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파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파도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지 걱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3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와요. 아주 이 땅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명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 중에 왕이 아주 똑똑하고 신임이 있어서 왕의 신하로 일하는 세 사람, 유다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옆에 바벨론 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서 왕에게 참수하죠. 왕이시여, 위대한 왕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셨는데 저 세 사람이 왕의 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서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라 하고 그들을 던져 넣으라 명합니다.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풀무불을 보니까 그가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 다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3명을 던져 넣었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4명의 사람 같은 형제가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다 탔겠죠.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함께 불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 속에서 우리가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풀무불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풀무불도 만나요. 타서 없어질 것 같아요. 또 인생에 우리가 폭풍우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풀무불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폭풍이 없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시고 풀무불 속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타지 않고 다만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시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그 물 속에 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무불과 폭풍이 있을 것이나 풀무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폭풍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 하나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풀무불과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한 도구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전에도 신앙이 있었지만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내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신들 중에 참신이구나. 내가 정말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겼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 광경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을 저주하는 자는 찢어 죽여라. 그리고 그 신을 섬겨라. 우리 인생에 풀무불과 폭풍으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그것을 경험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무불 폭풍과 있겠지만 걱정 없구나. 마침내는 내가 그것을 통과하겠구나. 이기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실패 없이는 결코 우리의 온전한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다 하여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폭풍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마테마가는 잠잠하라.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여러분, 성난 폭풍도 주님 앞에서는 얌전한 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stop이요. still, be quiet. 딱 멈추는 거예요. 파도가 치려다가 stop 하면 stop이에요. 고요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폭풍 위를 걷게 하는 힘과 능력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베드로가 잠깐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불 속을 걷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폭풍 속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일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일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이 앞에 보면 가부의 죽은 아들,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앞에서도 이미 다 행하셨어요. 다 봤는데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가 죽을까 봐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자고 계신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왜 죽어요? 주님이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배와 함께 가라앉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역사하지 못했어요. work하지 못했다는, 영어로 work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투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주님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무서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 왜 무서워하느냐,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직 밝은 날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밝은 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어. 그때도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잖아요. 근데 그때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일한다면, work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폭풍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풀무불을 지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폭풍 속에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폭풍을 뚫고 지나가며 그리고 때때로 파도 위를 걷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파도들을 이기며 큰 풀무불, 작은 풀무불들을 통과하며 승리하여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